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왕이시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경과 두려움, 사랑을 받으실만 하십니다. 사랑과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표현해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계명에 순종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길대로 나아가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정말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살아내 보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것 필요 없이 조금씩 성경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배웠죠. 이런 변화하는 가운데, 성화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몸을 심지어 태워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결국 무의미한 죽음이죠. 이렇듯 우리들의 행동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성경 곳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강조하였지만 이 법칙은 결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껏 형제를 위해서 구제하고 불사르게 노력해서 평생을 봉사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알고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권하죠. 사람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는 동기부여 영상들이나 책들에서, 자기개발 책들에서 이런 권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아껴라. 돈이 되는 일을 해라.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언제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무의미하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세상의 성공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했듯 아니죠.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금액의 돈이 있어도,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가장 간단한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이 의미 있게 변할 수가 있죠. 가장 간단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사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라 라고 말하죠. 만약에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은 너가 가진 최대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형제 사랑도 자매 사랑도 쉽게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의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걸까?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까닭을 살피기 위해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에 따르자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면은 모세가 너의 마음,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을 때에는 요한일서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4가지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또 백성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 되게 잘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살펴볼 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실까요? 잘생긴 얼굴을 보실까요? 굉장히 큰 키를 보실까요?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재력을 보실까요? 다 틀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다윗을 뽑으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문을 딱 열고 돌아왔을 때 옳구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엘리압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키가 왕처럼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들, 형제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집안에 가장 천대받았던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마음을 굉장히 깊이 관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들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욱더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깊이 집중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은 결국 이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깊게 그분의 말씀에 각인되어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방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는지, 깊숙이 새겨져 있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깊숙이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망각하게 되고 내 옛적의 악한 습관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분명히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읽고 묵상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또 몸이 말을 듣지 않죠. 죄 때문에 계속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새겨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욕망에게도 이 마음을 열어두어서 자꾸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가리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청소가 필요한 아주 더러운 상태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더욱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이 말씀 묵상과 그분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밖에는 없구나 하고 깨닫고 깊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어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되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앉을 때도 설 때도 누울 때도 일어설 때도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유익함을 후대에게 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과 함께 공부하면서 논의를 하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든 어린이들을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이해시키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작업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르치는 능력이 현저히 낮지만 어린이들도 이해하는 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일을 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이 한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는 무언가 의도가 있으신 것이겠죠.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양쪽에게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정리해서 가르치면은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각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일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헌신적으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육받는 이 자녀들만 유익하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 통해서 너희 부모들 역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서 혼자 끙끙대며 외우는 것이 공부의 방도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지식을 가르치는 능력이 낮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 낮지만 다른 지식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하고 가르치면서 복습하면은 서로 뛰어나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돈독해지는 성장입니다. 나에게도 유익할 일이지만 자녀에게도 유익한 일이죠.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믿는 집안의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서로의 기둥이 되며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 교육하는 일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표징을 삼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다 매기도 하고 우리의 미간에다 표를 붙이기도 하라고 하시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물건을 신체에 붙이는 그 노력까지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시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오늘날에도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가죽 끈을 묶기도 하고요. 이마 부분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조그만 가죽 상자를 매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도라는 뜻의 테필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신 걸까요? 너의 손목에 두고 너의 미간에 붙여라 하는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참 거추장스러워 보이죠. 오늘날에는 참 지키기도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손목에 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한 걸까요? 손목에 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본다는 뜻이겠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손을 굉장히 우리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손목에 묶여 있다면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분을 묵상하는 일이 더욱더 쉬워지고 더 많이 기회가 찾아오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미간에 붙이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미간은 내가 볼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따라서 이 미간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미간에 말씀의 표를 붙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공동체 사람들이 역시 이 믿음의 성장에 동참해야 한다는 소리겠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알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저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난다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유대인처럼 가죽끈으로 메어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표징임을 알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교회로 전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분을 묵상할 기회를 무한히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죠? 서로 손목에 말씀을 두고 미간에 표징을 붙이는 공동체겠죠. 서로 그냥 주일날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예배드리고 일주일간 있었던 그냥 일상의 수다만 떨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서로를 대면하여 바라봄으로 미간에 붙였던 그 말씀의 표징과 같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참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록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9절에서 문설주와 바깥 문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설주와 바깥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물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문설주든 또는 문이든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출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았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피를 바른 그 문에서 결정이 났죠. 그날 밤에 천사는 문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갔고, 피가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김없이 장자의 생명을 마구마구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 문설주와 바깥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겠죠. 두려움과 은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구나 하는 그 은혜, 그 피 바른 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억이 나겠죠. 즉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저 너희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에 거기다가 간판처럼, 광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겨놔서 더 많이 묵상해라 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했던 그날 밤의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것과,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고 또한 그 목숨을 건질 때에 너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을 했는지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침입니다. 아침이 되자 골목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큰 비명소리와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백성들은 아비규환에 빠져 있어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처럼 문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첫째 아들들이 실제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떨리겠죠. 지금 우리 아들들만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제 첫째 아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자기에 싸서 나오든 업고 다니든 제 몸에서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내 아이한테 어떠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만큼 당시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별한 노력도 부적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피 묻은 그 문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굉장히 기쁨에 차서, 환희에 차서 그 문을 바라봤을까요? 아니겠죠. 겁과 공포에 가득 질려서 그 문을 바라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곡소리와 비명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빠져나온 지금 우리 집 문은 피칠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두려운 장면입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느 것과 연결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건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유 기쁘다, 이렇게 은혜 때문에 뛰고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그 피 바른 문설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백성을 좌지우지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지요. 저 백성의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최후의 심판 속에서 영생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를 좌지우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 십자가에 묻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겠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사건 굉장히 은혜롭다,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기쁘다 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백성이 경험했던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 같이 두려움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롭다, 감사하다, 자비로우시다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십자가와 피로 인해 모든 것이 결정났음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분별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단순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은혜롭다,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느끼지 말라, 이제부터 두려워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가 받았던 그 값진 구원의 이면 속에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에게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잠잠했고 반항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으신 그분의 고난, 그 피의 값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피 바른 문에 기록한 말씀들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 4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4가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표징을 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록하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있겠죠. 우리들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방종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기록하는 이 일까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단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서 알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계속 죄를 지어서 다시 옛사람처럼 패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받았지요. 이 4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를 계속해서 거치고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면, 성화의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새벽의 태양과 같다.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굉장히 적절한 때에, 당연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즉 우리는 이 4가지를 실천하면서 성화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삶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는 그런 걱정과 의심보다는 적절히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임하실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깊숙이 새겨서 선택받았던 그 다윗처럼 자녀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참된 부모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또 사랑의 공동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아는 것은 결국 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다른 공부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오직 결국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새기고 서로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서로를 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로 가능하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지금 이 시간, 전혀 이 시대에 임하시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묵묵하게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날에 하나님은 시기적절한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결국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날은 결국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날을 위해서 간절히 준비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배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두려운 능력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지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과 가정들을 안전함으로 지키시면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라 하셨으니 누구보다 사랑하는 법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들으라 하신 이 이야기를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과 존경을 바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아가듯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중고등부 교사들과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의 영적 건강과 더불어 육적인 건강까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늘에 시민권 있는 그 공동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길 원하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